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 나의 기도. 네. 혹자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입니다. 대다수 교회들이 시작하면서 그냥 기도 없이 시작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목회하면 또 이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잘 세워질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 인간의 머리와 조건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하는 분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중앙교회는 기도로 시작하게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게 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이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교인인 것을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나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기도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기도로 여기까지 오게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게 하실 것을 우리 기대하시고 오늘 이사야서 64장의 기도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사야 64장의 기도의 자리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이사야 63장 15절 이하부터 시작되는 64장 전체의 기도는 굉장한 기도입니다. 세상의 말로 보면 어마어마한 수준 있는 기도예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이사야 60장에서 또 이사야 64장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 64장에서의 기도는 그저 단순히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임재를 보고 있습니다. 임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환경에서 이 상황에서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 나타나소서. 하나님이 나타나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게 뭐 그렇게 수준 있는 기도입니까? 이리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들어보세요. 굉장히 수준 있는 기도입니다. 지금 64장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엄청난 위대성을 여기서 기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성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아주 엉망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정도만 해결되면 이제 살만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 정도가 뭐냐면 포로로부터 돌아오면 살 줄 알았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더 엉망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은 개인적으로도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참 살만하겠습니다. 근데 이것 해결되고 나니까 살만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또 다른 문제가 그의 앞에 있는데 그 또 다른 문제는 더 큰 문제로 내게 다가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포로로부터 돌아오기만 하면 나라가 세워질 줄 알았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처참한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이사야 64장의 기도는 아버지, 여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소서. 이 상황에 하나님이 나타나소서. 같이 합시다. 이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소서.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소서. 이게 지금 63장 15절 이하에서부터 64장 전체 기도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늘을 가르시고, 이거 진짜 믿어지십니까? 지금 이사야 64장은 이게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을 가르시고, 계속 시작.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나타내소서, 저들이 두려워 떨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우리 앞에 보이셨고 우리 역사 속에 보이셨던 우리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현실, 이 상황에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소서. 이게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4절 읽습니다. 시작. 주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일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계속 읽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르짖는 자가 없습니다. 저는 64장을 보면서요, 코로나 전국과 너무 흡사한 거야. 이런 전국 속에서도 주께 부르짖는 자가 없습니다. 주께 부르짖는 자가 없습니다. 자,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그러나 여호와여.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호와여 할 때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우리가 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걸 믿으십니까? 이 지금 64장의 기도는 언제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이 괜찮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나요?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셨던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런 나를 일으켰었던 하나님 아니신가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주께 부르짖는 자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어마어마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위대하시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런 정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8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이 말이 왜 나오는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민족입니다. 이 기도는요 굉장히 차원 높은 기도예요. 어마어마한 기도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중앙교회를 통하여 이런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 아니십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처지나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그 잘못됨을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 제발 좀 하나님이 이곳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64장의 기도입니다. 64장의 기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다윗의 기도가 시편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예를 들어서 시편 51편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후에 아버지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시편 143편의 기도를 보면 43편의 내용은 다 아버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좀 더 성숙해 가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35편 같은 경우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버지 내가 좀 제발 찬송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시편 41편 같은 경우는 아버지 내가 영원히 찬송하게 해주세요. 영원히 찬송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는 이렇게 천보산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거기도 원래는 3번 집회를 하는데 지금은 한시만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 거리를 떼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가서 보니까 참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한국은 있구나.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냥 거리를 띄어서 앉아서 그런지 그 큰 성전에 꽉 찼어요. 물론 예전에는 거리를 띄지 않고도 다 찼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어제까지 제가 집회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이 이 상황에서 날마다 찬송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셔요. 메시지가 나가는데 자꾸 그 메시지 쪽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매 순간마다 찬송하십시다. 아멘이신가요? 근데 찬송하기를 이 찬송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370장을 계속 찬송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제가 곧장 이런 얘기하면 조금 죄송한데 우리 며느리한테 제가 얘야
아마도 애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기 힘들 거다.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마음 주는데 너 370장을 매일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냥 전달해 줬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며느리에게 전하는 그 사랑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까지 이 찬송을 계속 들으십시다. 아멘이신가요? 다윗은요 41편을 보면 영원토록 찬송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70장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금피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물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음 주 금요일 날 보면 알아요. 이 찬송을 계속 하셨나 안 했나는. 다음 주 금요일 날 할 때 영상의 가사를 안 띄우고 할 때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일주일 동안 계속 찬송하셨구나. 하나님이 너무 갑자기 코로나 전국 속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인데, 그래서 오늘 내가 송 목사님한테도 가서 사모님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람이 이제 아프잖아요. 그러면 자꾸 사모님이 눈물 흘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자꾸 죄책감을 갖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잘못한 게 아니라 잘 살았습니다. 너무 죄책감 갖지 마시고 지금부터 내가 뭘 잘해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옆에만 있어 주는 것도 큰 힘입니다. 그냥 옆에 있어서 두 분이 이 찬송 계속 부르시라고. 근데 내가 송 목사님에게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전 교인이 날마다 눈 뜨시면 이 찬송을 계속 부르십시다. 여러분들이 찬송은 곧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대로 반드시 여러분들은 찬송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시편 17편을 보면은요, 시편 20편과 이 두 가지는요, 오직 하나님 나타나소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타나소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타나소서, 이게 시편 17편과 시편 20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같이 합시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타나소서, 지금 하나님 나타나소서. 그런데 이 하나님 나타나소서의 기도가 굉장한 차원 있는 기도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기도를 가장 즐겨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이곳에 내게 나타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영화롭게 하소서라는, 하나님이 나타나소서 하는 이 기도를 결코 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아버지, 이 현장에 나타나소서. 그런데 이 나타나소서 하는 이 기도가, 이 나타나소서 했을 때 어떤 때는
다 죽었던 자, 죽은 자가 살아나면서 아버지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주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누구를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누구를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그런 기적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잠잠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신데, 위대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잠잠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주님이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나타나소서. 잠잠한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소서 하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나는 몰라요. 결과가 일어날지 아니면 더 아플지 아니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쉬워질지 상황이 더 어려워질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아버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결과를 정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도 오늘 병원을 2군데 가고 한 분에게는 또 너무 위기에 있어서 전화로 기도해 주면서 저분들도 그럴 것이고 기도해 주는 나도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손을 대면 벌떡 일어나는 거죠. 싹 치료되는 거죠. 결과가 우리를 정해놓고 그게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4장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결과를 정해놓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준 있는 기도고 차원 높은 기도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이미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 위에 임해 있습니다. 바로 위에 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타나소서, 아버지가 나타나소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한순간에 없앨 수도 있는 것으로 통하여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는 방법은 더 우리를 목조이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목조일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나도 알게 하시고 저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64장의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9절부터 11절까지 저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얼마나 처절한 상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지금 다 주의 백성인데 한번 주의 백성을 좀 보세요. 10절 시작.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사실 한국의 경제가 황폐한 건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영적인 것은 지금 황폐한 게 보여집니다. 너무 많이 황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폐함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시기를 소원하셔야만 합니다. 어쩌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작업을 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조금 더 읽어봐요.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그런데 12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라니까? 이 말의 14절의 12절의 뜻은 하나님 이 상황에서 아버지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지금 불평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에게 그렇게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나타나실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 조금 수준 있는 우리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를 내가 정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60장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같이 합시다. 석순이 위에 한국중앙교회 위에 임하였느니라.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 이 상황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럼 임하신 그 하나님 지금 나타나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국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결과는 아버지께서 아셔서 하실 일이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하나님만 나타나면 그것이 내 소원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기도였었고, 다윗 17편이라든지 시편 17편 20편의 기도는 결과가 어찌하든 하나님만 나타나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질병이 있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렵든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의 위에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위에 임했습니다. 우리 한국중앙교회의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 있습니다. 그 임한 그 영광, 하나님 이곳에 나타나소서. 이곳에 나타나소서. 이곳에 나타나소서.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기적을 일으켜서 놀랍게 나타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을 나타날 수가 있고, 그건 아버지께 맡깁시다.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가 이사야 64장의 기도가 되셔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타남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